오늘은 이제 그 느헤미야 7번 말씀 중에서 오늘 몇 번째 말씀이라고 그랬죠? 오늘 몇 번째 말씀입니까? 예,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번에 다음 주죠?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면 느헤미야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느헤미야 말씀 이렇게 계속해서 들으셨는데 그 말씀을 나눴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생명생교를 위해서 딱 이 느헤미야 말씀을 준비해 주셨구나. 참 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무너진 이 성벽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무너진 성벽들을 회복하시는 것들을, 이 일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예비해 주셨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참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이렇게 잠겼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느헤미야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느헤미야 좀 이렇게 자주 읽으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 말씀이 좀 계기가 돼서 이 느헤미야를 좀 이렇게 좀 한번 묵상해 보시는, 읽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날씨도 더운데 좀 시간이 좀 없고 바쁘시겠지만 좀 하루 이렇게 날 잡으셔서 좀 바쁜 거 이렇게 좀 다 치워버리시고 문 닫고 또 핸드폰도 이렇게 좀 꺼놓으시고 한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좀 느헤미야를 펴놓으시고 좀 깊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렁설렁 빨리 이렇게 읽지 마시고, 물론 성경을 좀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좀 행간 의미까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 말씀이 또 나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또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또 적용해 볼 것인지, 이런 걸 말씀 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그렇게 시간을 좀 하나님 앞에서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 느헤미야가 끝나면 7월 마지막 주는 우리 김영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거고, 8월부터는 이제 제가 그 신약에 있는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5번 정도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느헤미야 말씀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생교회 안에 있는 그 허물어진 성벽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위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그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에서 이어서 이제 그 회복한 그 성벽, 이제 그 회복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무엇으로 또 채울 것인가, 대충 아시죠?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으로,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우리가 고민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잘 또 준비하고 잘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편이 끝나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느헤미야 말씀 잠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말씀 좀 생소한데, 구약에 있는 느헤미야 말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느헤미야 말씀은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크게 두 파트로, 두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7장, 8장부터 13장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1장부터 7장은 어떤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그 위주로, 성벽을 재건하는 그 말씀 위주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성벽이 다 재건이 되고,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개혁에 대해서, 신앙, 믿음의 개혁에 대해서, 공동체를 개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나눴습니다. 자,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장, 2장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원래는 그 페르시아에 있었는데,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전부 다 불이 타고 막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2장 11절부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그러니까 6장 14절까지는 이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말씀들이 주로 나옵니다. 아주 그 중간에는 뭐 사연도 많습니다. 그 대적들이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또 방해도 하고 회방도 하고 또 내부 갈등도 있었고,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까지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절, 16절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것처럼 이제 드디어 성벽 재건이 끝났습니다. 이 며칠 걸렸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전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우리 전사님 그 예루살렘에서 살다 왔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성이 정말 그 정도 되겠냐? 절대 안 된답니다. 52일 만에 이게 할 수 있는 그 사이즈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52일 만에 이렇게 완성이 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15절, 16절,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됐으면 끝나야 되는데, 얘기 다 끝. 어차피 성벽 완성을 위한 거니까 끝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게 성벽 완성이 된 얘기하고는 다른, 별로 관계없는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봐야 되는구나.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15절, 16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 17절 앞부분은 성벽 완성에 대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부터 19절은 도비야 얘기가 나와요. 또 그 편지 얘기가 나오고, 뭐 그 위협하는 얘기, 또 이런 얘기, 방해하는 얘기, 이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잘 보시면은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15절, 16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17절부터 19절,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벽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도비야가 편지를 보내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17절부터 19절이 먼저고요. 시간적으로 먼저고요. 그러니까 도비야가 그 편지를 보내고 위협하고 방해하고 이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6절 성벽이 재건이 끝나고 마무리되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써놔야지 좀 읽는 사람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할 텐데, 왜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써놓지 않고 이걸 거꾸로 써놨을까? 이거 거꾸로 써놔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눌 때 5장이 그랬다고 그랬죠? 5장이 4장하고 6장 사이에 순서대로 놓은 게 아니라 12년이 지난 다음의 얘기를 4장하고 5장 사이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거꾸로 놨는데, 이거를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이유일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벽 재건이 이제 52일 만에 공사가 다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없던 거를, 완전히 없던 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그 있는 원래 성벽이 그 무너진 부분만 이렇게 부수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가 있었다.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그 자재나 재료 같은 게 어디서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허물어져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흙속에 파묻혀져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돌이나 이런 것들을 꺼내서 재활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공사 시간을 빨리 할 수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재건하는 그 기간이 이스라엘의 건기, 비가 안 오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공사를 못 하잖아요. 건기이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벽의 길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큰 예루살렘을 다 둘른 그게 아니라 지금보다는 굉장히 짧은 그런 구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었다. 이렇게 아주 의견이 분분하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15절에서 52일 만에, 이렇게 날짜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하죠. 52일 만에 공사가 다 끝났다.
여기다가 이 말을 써놓은 그 의도는 뭘까요? 왜 이렇게 날짜를 딱 찍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다 말하는 의도는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이거는 뭐 이래서 빨리 끝났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다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또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 또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봐라 이제 다 이루어졌다.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끝났다. 완료됐다.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봤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서 아주 그 대적들이 방해를 많이 해요. 사탄의 끈질긴 방해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이 이렇게 성취됐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52일 만에 끝났다.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그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15절에 이렇게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16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공사가 끝난 것에 대한 이 대적들의 반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소식을 이 루머로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소문으로만 들은 게 아니라 봤어요. 직접 이 사람들이 와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니까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대적들이 또 이방 민족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기적이거든요. 자기들 생각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못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틀린 생각이 아니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성벽 재건하는 거 방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됐다? 이게 안 될 게 됐다? 그것도 52일 만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거 눈으로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고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힘 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 능력을 가지고서는 이게 뭐 오합지졸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 능력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 끝나는 것들을 보고서. 자, 그렇게 되니까 어땠다고요? 16절 맨 끝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기가 꺾일 수밖에 없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요? 이 대적들이 이 이민족들이 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수 없겠구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겠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이거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낙담하게 돼요.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대적들이, 이 이민족들이, 이방민족들이 낙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어떻게 완성이 된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믿음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만약에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없었는데
그나마 뭐 어떻게 시작을 했는데, 성벽 재건을 하겠다고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대적들이 막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막 협박합니다. 죽이겠다고 막 위협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다면 못하죠. 못하는 일이죠. 성벽 재건 중단이 됐을 겁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다면,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때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들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 같지 않으세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제일 많이 하는 말.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근데 보십시오. 대적들이 집요하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이 성벽 재건을 계속합니다. 끝까지 가요. 모르겠다. 끝까지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대적들의 귀가 꺾이고, 협박하던 사람들의 귀가 꺾이고, 이 대적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대적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사실 대적이 무섭거든요. 대적이 무서운데 오히려 대적들은 우리를 보고 귀가 꺾이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대적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된다는 얘기. 대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대적이 낙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세요? 사실 저 목사지만 어떨 때는 제가 제 믿음을 돌아보더라도 별거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니다. 내가 이게 목사 맞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 게 맞는, 이렇게 생각할 때 많습니다. 내가 보더라도 제 믿음이 우습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조차도 우습게 보이는 그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그 허물어진 성벽이 있습니다. 또 우리 생명생교회에 이 허물어진 성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도, 저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도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조그만 교회, 거기다가 사탄이, 이거는, 일이 안 돼. 응? 저거는 저래서 안 돼. 그건 당연히 안 되지. 이런 마음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넣어줍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두려워요. 어떨 땐 겁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거를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사탄이 기가 꺾이고 사탄이 두려워하고 사탄이 낙담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다 보면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좀 믿음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단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야겠다. 이러면 꼭 방해물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꼭 그 장애물이 생깁니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으시죠? 그게 큰 거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개인적인 약속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한 그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참고 인내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열악하게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야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부분 17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 그 무렵에 이렇게 나오죠. 이런 말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무렵이 어떤 무렵일까요? 앞에 15절 16절에서 성벽 재건이 완성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벽 재건이 끝난 다음에 성벽 재건이 끝날 무렵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렵이라는 거는 아직 성벽 재건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이 끝나지 않은 어느 무렵쯤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무렵쯤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벽 재건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방해 엄청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 도비야가 이 도비야입니다. 대적들이 그냥 아주 끈질기게 다양한 방법을 써서 방해 공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끝날 수 있게 된 거는 아까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그 원천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거꾸로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장 52일 만에 끝났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17절, 19절 시간을 바꿔서 이렇게 놓은 거는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자, 아무튼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귀족들, 그러니까 지도층이죠. 지도층에서 도비야. 이 대적이잖아요. 산발랏하고 도비야. 그 이스라엘 성벽 재건하는 걸 방해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도비야하고 편지를 주고받았던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내통을 합니다. 근데 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뭐 인사만 했을까요? 안부 인사 뭐 이런 것만 했을까요? 19절에 보니까 막 예루살렘에서 성벽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그 성벽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뭔지, 또 그 성벽 공사를 하는데 내부에 막 갈등이 생겼던 것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 정보들을 그 귀족들이 도비야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줘요. 이거를 알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이스라엘 그 귀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마치 간첩처럼 도비야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을까요? 왜 이렇게 연락을 받으면서 왜 이런 것들을 다 도비야한테 알려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8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람 이름이 막 너무 복잡하게 많이 나와서 복잡하긴 한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도비야가 이방인인데 그 아라라는 사람의 사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라가 누구냐? 이 사람이 그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가 아니라 에스라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리더예요. 그 에스라 제가 장을 기억 못 하겠는데 이 1차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할 때 775명을 데리고 귀환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뭐 다음 주에 안 볼 거지만 7장 10절에 보면 이 아라라는 사람의 자손이 652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리더예요. 아라라는 사람이. 그런데 도비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대적이 이 아라라는 사람, 그 유력한 그 리더의 집안의 사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도비야가 아라의 그 집안 사람들,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힘 있는 사람하고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그러한 영향을 끼쳤다. 18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이 많았다. 그가 누굽니까? 도비야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동맹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귀족들이 이 도비야 막 그냥 협박하고 방해하고 하는 도비야하고 이런 결혼을 하면서 이런 관계를 맺게 됐을까?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마치 간첩처럼. 이거는요,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었냐? 도비야가 사마리아의 실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발랏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산발랏이 바로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도비야도 사마리아의 실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인 힘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귀족들이 어떻게 도비야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시킨 거죠.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결혼 관계를 맺고 이렇게 관계를 갖고 편지를 주고받고, 이거는 뭡니까? 현실적인 이익을 챙겨보겠다. 그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좀 줄을 대서 좀 현실적인 내가 이익을 챙겨보겠다. 바로
이게 이러한 그것 때문에 줄을 댄 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도비아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를 제공하게 돼요. 계속해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귀족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느헤미야한테 막 도비아를 칭찬하는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도비아가 해주는 말을 전하는 거죠. 또 도비아하고 결혼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도비아를 나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혼관계를 맺은 자기네들도 나쁜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관계, 자기들이 도비아하고 결혼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도비아 대적을 칭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네,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그쪽에다 정보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막 나중에는 느헤미야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도비아한테 일러 바쳐요. 보고합니다.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어떻다? 이 정보를 써요. 도비아가 다시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방해하는 그런 편지를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얘기를 여기서 왜 또 하느냐 이거예요. 4장에서도 했어. 6장에서도 했어. 아니, 성벽 재건이 다 끝났는데,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이 얘기를 여기서 왜 또 할까? 성벽 재건 끝났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시간까지 막 바꿔가면서 이거를 왜 여기서 이렇게 할까?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이렇게 됐던 거는, 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순조롭게 된 게 아니라 외부의 적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외부의 적 못지않게 내부의 적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겠죠? 내부의 적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때문에 될 수 있었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이 되는 거,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는 재건공사,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의 염원이었어요. 이 염원, 소망이었습니다. 이 염원이 성벽 재건이 이제 끝났는데, 이 과제가 끝났는데, 그 과제가 끝났다고 이게 끝난 건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과제. 겉으로 보이는 이 성벽, 겉으로 보이는 과제, 숙제는 다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과제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룩함입니다. 막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귀족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좀 정치적 영향력 있는 이런 도비아하고 막 연결을 하고 대고 관계를 가지고 내통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이건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룩함을 깨트리는 사람들과 단절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성벽이 끝났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6장에서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허물어진 성벽을 회복을 했기는 했는데 여기서 만족을 하고 그냥 눌러 앉아버리고 회복 그 다음 더 나은 회복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똑같은 형태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똑같은 형태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대적, 우리의 사탄은 이런 더 강력한 공격을 해올 수 있고 더 강력한 유혹을, 더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18절 보면 그 도비아가 자기 아들을 무슬람이라는 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도비아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 대적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도비아의 아들을 누구하고 결혼을 시키냐면 무슬람이라는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근데 무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실제로 공헌한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3장 4절 30절에 보면 성벽 재건할 때 2군데나 맡아서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한 군데 하기도 힘들었는데 난 두 군데 할게. 그래서 두 군데 성벽 재건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니까 믿음도 좋지요. 뭐 하나님 신앙도 좋은 사람이죠. 또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보이지 않는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대적 도비아의 아들하고 자기 딸 결혼시켜 사돈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말한 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겉모습은 경건했는데 그 중심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또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사는 건 이거는 안 됩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산다는 거하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우리 생명새 가족들 가운데는 없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싶고 또 세상의 쾌락도 누리고 싶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하나님 믿으면서 부자 되면 잘못되는 거냐? 또 하나님 믿으면서 성공하면 안 되는 거냐? 애들 잘 되는 거 그걸 바라면 안 되는 거냐? 또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거는 이것도 죄를 짓는 거냐? 아니죠. 저도 어떨 땐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는, 세상의 세계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아이들 잘 되고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 글로 가는 과정 문제 없어요. 꼼수를 쓰기도 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거, 우리가 성공한다는 거, 또 우리 아이들이 잘 된다는 거, 이거 대형 교회가 된다는 게 어떻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다음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또 이스라엘 그 귀족들하고 도비아가 내통한 사건, 이런 것들을 다루어요. 대적들이 협박을 하고 내통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허물어진 성벽 재건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누굽니까? 느헤미야, 이 일꾼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 멈출 수 없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 교회 이 허물어진 이 성벽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항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바로 설 수 있다면 이 장애물, 그 어려움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 장애물이 우리가 그 성벽을 회복하는 거, 우리 안에 성벽을 회복하는 거 막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그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이건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물론 상황을 보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에 대적들이, 오늘 말씀에서 대적들의 그 침략을 막아내고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벽, 물리적인 성벽, 외형적인 성벽 회복하는 거, 재건하는 거, 이거 아주 급하게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그거 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내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 우리 내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거, 회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룩함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개혁을 통해서 이 내적인 성벽 그 재건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본다면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허물어진 성벽,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허물어진 성벽, 이거를 당장 이겨내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 그거는 뭡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 그 소망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냥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들, 여지까지 잊어버리고 사시셨죠? 그거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거룩한 우리 생명생 교회 공동체, 이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전을 재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비아하고 손잡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의 세계관을 붙잡고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싶고 세상의 쾌락도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 공동체. 제가 교회 하니까 여러분들이 건물 생각하십니까? 그 목사가 잘해야 되는 거지 무슨 자꾸 얘기를 해? 이겁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이거를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의 세계관하고 손잡고 세상의 가치하고 사돈관계 맺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공동체. 이러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있는 이 공동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이렇게 될 때에 이 보이지 않는 성벽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